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로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9면 이사야 9장 8절로부터 10장 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히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버티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괜찮다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의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야 할 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겉으로 보면 매우 희망적인 말처럼 포기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건물을 세우면 된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면 된다. 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된다. 하나님 없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그들은 건물만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회개보다 대책만 세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보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신앙이 식어도 삶의 구조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잘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일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차례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과 17절, 또 21절과 마지막 10장 4절에 반복되는데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18절 이후를 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탐욕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자기 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벌을 내리시기보다 죄가 스스로 사람을 무너뜨리게 두시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미움은 결국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키는 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심판의 대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짓밟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와 고아를 이용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합법적으로 포장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정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징벌의 날이 오면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정직을 먼저 보십니다. 능력보다 공의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는데도 더 크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질 때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져야 할 때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혹 넘어질 때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